우리가 만날 제자는 누구냐?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국세청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를 대신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많은 세금의 명목으로 착취하고 빼앗아 가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보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녀 혹은 아주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세리는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자격마저도 없었습니다. 왜? 그는 거짓말장이고 도둑놈이니까. 우리 일부 시간에 우리 현병원 선교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줬어요.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불신과 혐오가 팽배하게 되었느냐. 우선 로마라는 나라가 세금을 거둘 때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세금을 정하고 그 세금을 징수할 때 요즘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혹은 정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올해 필요한 세금이 있고 세금을 책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세금을 결정하고 그 세금을 징수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청을 통해서 만약에 올해 100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100억을 거두올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공사 하도급 이렇게 따내듯이 동일하게 이제 오퍼를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올해 목표액이 100억이야. 그러면 그걸 따내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줄여서 낼까요? 올려서 낼까요? 당연히 올려서 내야 그 일을 받겠죠. 그러면 어떤 업체는 100억에 내는 사람도 있고 110억에 내는 사람도 있고 120억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누구를 뽑을까요? 당연히 많이 내는 사람. 그럼 120억을 그러니까 걷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120억을 걷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라에서는 100억을 걷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120억을 걷는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내야 될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120억 다 걷어서 그냥 주면 그들이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그럼 그들은 실질적으로 얼마를 거둘까요? 더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10억, 20억은 더 얹어서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30억에서 140억 정도를 걷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뭐를 할까요? 또 하청을 주는 거예요. 우리 건설사가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면 원청이 있고 그 하청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리의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 동네에 관할하는 사람까지 내려오는 게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처음에 목표액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에 항상 2배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에서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에 출입할 자격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만나면요, 침을 뱉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들이 요즘 미국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 시대의 현증을 고증해서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 놨어요. 그런데 세리를 보면요,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침을 뱉어요. 무시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쓰레기 같은, 기생충 같은 사람을,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추후에도 이것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2세기 로마의 회의론자 켈수스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가 마태 같은 쓰레기를 제자를 둔 것을 보라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누구냐? 마태라는 거예요. 마태.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는 사람을 굳이 제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나 우리들이 새롭게 바꿔야 되고 시작해야 될 일이 많은데 처음 시작부터 괜히 말로써 걸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현장에서, 그 현역에서 은퇴를 한 것도 아니에요. 속된 얘기로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세리에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주홍글씨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과 달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로 얼마나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지금 그는 그 문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한 마태를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새벽기도에도 몇 번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보시고, 에이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그냥 스쳐가듯이 그냥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주시한 거고 깊이 있게 본 것인 거예요. 통찰하시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실 때도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어요? 오늘 마태를 보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의 사람이고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판하려고? 정죄하려고? 여러분, 마태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에는 마태는 없어요. 그저 그는 혐오의 대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태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사람으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르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나를 보신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증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선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정적인 의미가 있고 섭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창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마태는 혐오스러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마태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복음을, 예수를 증언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그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을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사람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실패를 보고 죄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보시느냐?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버리기 위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오늘 그는 세간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태가 해당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증오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혐오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태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세간에서 그가 여전히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그 자리에,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시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부분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였습니까? 일터였어요.
삶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단 말이에요. 마태는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세간에서. 삭개오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우물가 여인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 가서 우물 푸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 가서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면 또 교회 올 필요 없구나,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눈,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우리의 실패.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일의 하루의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매일매일의 삶을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할 때 그 버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화요일 날 회사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생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와 만나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업자들과 거래하고 서로 간에 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싸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태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된 거예요. 새로움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는 목격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계획과 바라보심과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왜 미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 자리에 그 구원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근데 마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함께 하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잔치를 벌렸어요. 식탁에 같이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은요 결코 그 시대에 아무나 함께 먹지 않던 자리입니다. 특히 세리와 함께 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형제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마태와 식사를 하시는데 마태와 단둘이 식사한 것이 아니라 마태를 통해서 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식사를 하나를 통해서 지금 그들은
유대인의 사이에서 제외되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유대인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오늘 복귀시킨 것이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과 밥 한 끼 먹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워렌 버핏이 한동안 인기 끌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는 거, 돈을 지불하고 먹었어요. 근데 막 몇십억씩 내고 먹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뭐 돈에 의시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몇십억을 내고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먹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밥 한 끼가 그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변화를 주고 기회를 주고 무엇인가 홍보가 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밥 한 끼 먹는다고 그들이 회복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로마에서 인정한 왕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다고 그랬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들이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회복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와 식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왜 그 부르심이 소중하고 왜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면 그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우리의 그 중심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지저스 처치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민호 목사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생명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사를 초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호스트라고 그러죠. 주인이라고 그러죠. 손님을 뭐라고 그래요? 게스트라고 해요. 그럼 오늘 이 식사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마태였습니다. 원래 실질적인 문맥상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이 식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으로서 오셨지만 오히려 그 손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는 역설이 일어나요. 왜?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도 손님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의지와 결정과 권세가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남의 집 가면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매너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으로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신 거란 말이에요.
실상은 내가 예수님을 부른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러 가요, 드리러 가요? 드리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요? 예배 보러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누가 주인이냐를 분명히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가 선생이라면서 랍비라면서 근데 왜 부정한 사람들하고 먹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는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했어요. 왜? 거룩해지려면 멀어져야 돼.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오염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 죄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기피하는 거예요. 왜? 만나면 오염되니까. 그들이 애써서 깨끗하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오염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은 달라요. 예수님의 거룩은 분리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은 변혁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희미해집니까? 아니죠.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빛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꿀 수 있는 것,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문둥병자가 나섰습니까? 문둥병자가 낫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의 거룩의 원본이시니까. 거룩은요, 절대로 어둠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나도 빛이니까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교만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으로 어찌 보면 맞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는 민족신앙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하고 얼릉지고 그 다음에 탄압받고 또한 제약이 물들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어두운 곳으로 갔어요. 낮은 곳으로 갔는데 예수 없이 갔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하더라는 거예요. 중국인 어떻게 됐어요? 동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침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속해버렸어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세상 안에서 행하는 모습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지,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누가 병든 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병든 사람들 계세요? 아, 나 여기 아파. 이게 병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정말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결코 자신들은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짜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없이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저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왜 더 문제냐? 세리는 그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낫다?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병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하나 부족하냐? 헤세드가 없다고요. 헤세드가.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그런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감흥이 없으면 바리새인이야. 근데 아버지, 이게 나오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막 지적으로 뛰어나고 막 훌륭한 사람들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죄인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의 합리화가 아니고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그 진실한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도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여기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태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마태마저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마태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솔직히 50보 100보지만 그런데 여러분 마태마저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초대하시고 함께 앉으셨어요.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께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지금까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 세상의 평안함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구로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짓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단에 맞는 삶을 살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놀라운 능력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에는 어떠한 일도 가치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비록 내가 정말로 빈궁에 처하고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혹은 세상에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이 되도록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세리 마태라고 써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죠. 근데 마태가 썼는데 거기다가 자기를 뭐라고 써요? 세리 마태. 여러분 보통 자기 뭔가 회사에 뭐 내릴 때 약점을 써요? 장점을 써요? 약점 쓰면 큰일 나죠. 그런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제자가 되었어요.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기록할 때 뭐라고 쓰겠어요?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마태. 그죠? 아니면 가장 일 잘하는 마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는 뭐라고 썼어요? 세리마태라고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게 자랑스러워서? 절대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사도가, 나 같은 세리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여러분,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고 제일 복 받은 사람 누구예요? 또 얘기 안 한다. 누구예요? 나죠, 나. 응, 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황당할 때가 그랬대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일날 어딜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 일요일 날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 가자고 그러는데 왜 못 가? 그랬더니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네가 교회 다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가 교회를 다녀하고 너도 교회를 다니는 거는 말의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그 은혜를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태는 오히려 자신이 받았던 은혜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숨겨요.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 용서받을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거는 버려야 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바꾸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숨길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저스 처치 가면 잘 돼.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희준이 아빠가 그랬잖아요. 왜 지저스 처치만 가면 잘 돼,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야, 너도 교회 다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